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듣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착석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조금 더 크게 해주시겠어요?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또 하나님의 날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커다란 삶의 지표가 세워지고 또 주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주님 불러주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듣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눌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성경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재미있게 또 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말씀은 13장,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왔을까? 또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 삼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니까 앞에 여러 사람의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시겠죠?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나갈 때 그 발걸음 밑에 뭐가 있습니까? 보이는 게 화살들이 있죠. 지금 저 사람은 지금 화살들이 날라오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그림이니까 저기 뭐 방패도 없이 저렇게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겠죠. 오늘 제목은 그 고난을 지나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Through many tribulation we must enter the kingdom of God. 오늘 새로운 단어는 뭐냐면은 트리뷸레이션입니다. 트리뷸레이션이 뭐 같아요?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고난.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기 보면은 we must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must enter the kingdom of God, 여기를 강조하는 것보다도 뒤에 through many tribulation,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고난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 고난을 through 해야 된다, must. 그래서 그 고난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배경이 여기 지도에 있는 배경입니다. 저기 보면은 왼쪽으로 지금 밑에 있는 것이 아프리카 대륙이고, 그리고 그 오른쪽 밑으로 거기 시나이 반도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끝으로 해서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이제 내려가죠. 그렇게 있고, 그 가운데, 그 위쪽에 있는 그 빨갛고 녹색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터키가 되겠고요.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위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죠? 흑해입니다. 블랙시. 그리고 그 위에 어느 나라가 있죠? 지금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성경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었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화나 뭐 어떤 동화 속에 맵 그려놓고 여기다라고 하는 거 본 적 없죠? 이것을 그릴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실에 근거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몇 주 전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금 앞에 보니까 그 큰 건물이 있어 보이죠? 이거는 이제 특별히 그 천주교회에서는 상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이콘을.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옛날 고대에 있었던 교회의 흔적을 저렇게 성화시켜서 저는 성벽을 만들어 놓고 저기 그 다윗의 별처럼 구멍도 만들어 놨죠. 그 밑에 구멍 3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왜 이것을 그려놨을까요? 제가 안디옥 교회라고 그랬죠. 예,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13장, 14장의 배경입니다. 아까 봤죠? 그 시나이 위에 그 예루살렘이 있고 위쪽에 화살표가 좀 있었는데 저기 위에 화살표가 이렇게 지금 줄들이 있죠. 여기 줄이 시작하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을 이제 선교사로 부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죠. 그래서 2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예, 바나바. 이 바나바를 이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저 벽은 원래 없었던 거고 저 벽이 없었던 그곳에 뭐가 있냐면은 굴이 있어요. 굴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굴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깥에 나와서 화려한 건물에서 예배 드리면은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핍박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굴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AC가 나오는 곳, 그리고 또 마이크도 빵빵하게 나오고, 그리고 또 PPT도 이렇게 잘 나오는 곳, 이런 곳에서 사람들은 많지 않아도 프로페셔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곳이 바로 현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숨어서 예배 드렸던 흔적이 있고, 그 숨어서 예배 드렸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도록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게 뭐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왔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좀 보기 쉬운 지도가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색깔이 너무 많고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이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이제 그 소아시아를 이제 들리는 그런 과정, 거기를 이제 들린 곳을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곳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고, 그 중에 선교 여행,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로 시작을 해서 사마리아인,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서
그 복음 예수님으로 시작하는데 구약에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이 나사렛 예수로 오셨고 그 나사렛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그 부활의 복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사람들을 보내게 된 거죠. 저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서 저 화살표를 통해서 갑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지도에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 그래서 살라미로 가는데 살라미에 가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하고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요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몇 번 계속 나오는데 초대 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대 교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오순절 때라고 하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기도의 역사는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죠. 그때 이제 그 다락방을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그 사람과의 연관이 있어서 이제 교회에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여기 그 살람이라는 곳에 첫 번째 밑에 섬이죠. 그 섬에 거기 가서 이제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을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보라고 하죠. 그 한국말 그대로 바보예요. 바보. 그 도시 이름이 바보인데 그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바예수라고 하는 그 박수 무당이 이제 그 방해를 해요. 복음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총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소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다들 놀래갖고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버가라고 하는 이제 그 쏙 나온 데가 있죠. 그쪽 버가로 해서 이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소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 배를 타고 오는 과정이 좀 힘들었던 건지 너무 힘들었는지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고서 포기를 하고 가버려요. 그때 사도 바울이 상당히 실망을 하게 되고 완전히 찍어놓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 또 선교 여행을 가게 될 때 바나바가 같이 동행했던 바나바가 저 사람 같이 가자. 저 이제 자기 조카인데 같이 가자 했더니 no, 같이 안 간다. 책임감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제껴놓고 이제 갑니다. 근데 그것이 평생 이제 마음에 안 좋았던지 나중에 빌립보서 나중에는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하고 같이 만나고 싶으니까 데려와서 우리 같이 교제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좀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 항상 화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항상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아니죠. 비시디아라고 하는 안디옥. 여기는 다른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가득 이제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의 그 시민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군대 리타이어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놓고 헬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철학을 사용해서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택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이 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은 그 경건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랑 다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런 말 하죠. 뭐 도시락 싸고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힘들게 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루스트라로 해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더베에서 다시 백트랙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예, 이것 가지고 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그림도 갖고 왔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좋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요즘에 흔히 많이 쓰는 이야기 있죠. 자존감이 올라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보면 볼수록 내가 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택했고 너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항상 함께하면서 너와 동행할 거다라는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나의 소중한 피조물, 나의 아들이다,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에게 준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어떤 주어진 일에 집중하기가 쉽고 더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가까워지게 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거 보면서 성경 말씀과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예,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이상하다 그러고서 이제 말 갖고, 그 중에 또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도시로 갔죠.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그 돌을 던지면서 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밤에 살짝 두 사람이 도망을 가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화가 있죠. 예, 여러분 좋아하는 것, 우리 좋아하는 것, 알기 쉬운 것. 여기 보면은 누가 앉아 있죠.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걸어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그 다음 이고니온에서 도망해서 루스라에 가니까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성벽 광장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근데 저 사람이 말을 들으면 믿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손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저게 이제 일어나기 전이고 일어나죠. 그때 이제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환호를 하고 잔치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 신이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스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스가 영어로는 이제 그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그래서 제우스 알죠? 그 신, 아주 제일 큰 태양의 신. 이 제우스가 다시 이 도시를 방문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옆에 헤르메스라고, 그 사람이 이제 말만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말을 전달하는 그 신이다. 두 신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뭐를 끌고 왔어요, 사람들이? 소를 끌고 왔죠. 제사를 지내려고 소를 끌고 온 거고, 그 소 목에 뭐가 있습니까? 화환이 있죠. 성경에 그대로 있어. 화환과 소를 이끌고 와서 화환을 가져와서 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글씨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제우스 신도 아니고 이 신도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은 만화 같은 얘기예요. 만화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루스드라 이 성에 전설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 어떤 전설이냐면은 제우스 신과 헤메르스 신, 이 헤메르스 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내려와서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교통이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이 도시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다 이제 내가 좀 쉴 곳이 좀 필요한데 나를 영접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문을 열어보고서 보기에 허름하고 그러니까 꽝 닫으면서 우리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다 문전박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가정만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로 신이 노해서 이 루스드라에 커다란 재앙이 임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다른 동네에는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볼 때 만화 같은 이야기였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그런 생각이 가득 찼으면 못할 거예요. 지금도 빅 아일랜드에 여기 하와이를 대표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 이름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팔레. 그 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산 꼭대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그 천문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못 세우게 하는 거야. 지금도. 그 천문대가 들어오면 관광도 들어오고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천문학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에서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와이가 누리는 것도 많아요. 근데 못 들어오게 해요. 지금도 간신히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도 이야기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전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배타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정말 저기 루스드라에 일어난 거예요.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터키 쪽을 향해서 이제 그 아시아 쪽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나누려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지금 루스드라에 갔을 때 돌을 던지면서 사도 바울을 거의 죽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 갖고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어요. 실신 상태에 있었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고 깜짝 놀랐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간증하는 소리를 들으면 자기가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나 그리고 믿을지 안 믿을지 알지 못하나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내가 3,000층에 올라가서 3,000층에 올라갔다 온 적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저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살은 그런 그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성경 흐름이. 그때 이제 돌을 던지죠. 돌을 던집니다. 저기 맞는 사람 저 앞에 이제 이 사람 아주 재밌게 그리느라고 돌 밑에 한국말로 적어놨어요. 으악! 이렇게 그래갖고 죽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돌을 던지죠. 그렇게 또 뒤쪽에서는 쳐 죽여라. 돌로 던져서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같이 동행했던 바나바를 그렸어요. 그리고서 저렇게 하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이렇게 질질 끌고 이렇게 데려고 갑니다. 그런 일이 실제 벌어졌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목적했던 더베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어디로 가냐면은 루스드라, 자기가 죽을 뻔한 그곳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트라우마 들어봤죠? 트라우마. 트라우마는 한번 되게 당하고서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나도 심해갖고 그 다음에 그 근처를 간다든지 그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그 얼굴만 봐도 막 땀이 뻘뻘 나고 그러는 거예요. 공황장애 들어보셨어요? 가만히 있는데 지금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공황장애처럼 땀이 뻘뻘 나고 막 뭐 긴장이 되고 막 자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법한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의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의지로 못 이겨요. 트라우마는 약을 케미컬로 요즘에는 이겨요. 근데 케미컬 갖고도 안 되고 신앙, 하나님을 믿는 절대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 트라우마가 극복되는 줄을 압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여기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한마디 이제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게 오늘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서론이 너무 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론은 이제 다 끝났고 본론도 끝났고 지금 결론으로 들어가니까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서 특별히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자기가 끝난 줄 알고 이제 전도고 뭐고 다 끝났다. 너무 핍박이 심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접으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지금 영어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좀 더 이렇게 원래 헬라어 원문에 좀 가깝게 이야기를 했어요. You must enter the kingdom of God through tribulations. 고난. 뭐냐면은 이 must라는 것이 킹덤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through tribulation.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 속에는 뭐냐면은 긴 터널을 이야기를 해요. 긴 터널과 같은 어둠의 터널, 절망과 공포스럽고 또 희망이 없는 그런 곳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터널을 지나간다는 소리는 저 끝에 보이지 않게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데 그 불빛이 있는 것을 아니까 지금 내가 지나가는 길에 발이 부딪혀서 지금은 좋은 신발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없잖아요. 그 굴을 지나가다가 너무 껌껌해서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아파서 그리고 또 너무 날카로운 그 돌로 인해서 찔리기도 하지만 내가 이것을 지나갈 이유는 저 끝에 희미하게 보일까 말까 하는 그 빛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무슨 뉘앙스를 주냐면은 환난을 잘 겪으면 그 사람은 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게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리가 목적을 두고 인생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는 그 길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지나가야지만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내가 이것을 지났기 때문에 그때그때 당근 주듯이 당근 먹이듯이 당나귀에게 당근 먹여서 채찍과 당근을 준다 그러잖아요. 당근 주면서 앞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가자. 같이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당시에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네이션, 국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가라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가 나라, 이 국가는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 또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그 희망의 밝은 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아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미 도래한 나라, 이미 믿는 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죽으면 갑자기 무슨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면은 달라질까요? 내가 달라지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내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앞에 가게 될 때 나는 내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뢰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자리는 나에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후회가 되는 자리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로 약속하셨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주변으로 이제 모든 그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철학이 저 사람들의 생각에 지배적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이 땅에서는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면서 나의 주로 모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것을 경험을 했어요.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신앙했던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곳에서 커다란 번민에 쌓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것은 뭔가? 지금까지 알아온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자기가 공부해왔던 모든 것들, 자기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비교해가면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주신 것이 커다란 은혜였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었는데 자기 의지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은혜를 보고서 우리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구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이 저렇게 지금 화살이 막 쫓아오고 지금 쏘고 있고 자기가 목숨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보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의 전적인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모시지 않았다면 모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 많은 환난, 어려움 그런 것을 겪으면서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겁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을 초점을 두면 이게 뭐냐면은 고통을 얘기해요. 고통을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장애물들이 많잖아요. 힘들잖아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양보해야 되고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또 그 시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생을 하게 되고 고난을 당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한 것 그리고 또 내가 너무 높은 거를 기대치를 너무 높이 잡아갖고 우울감에 빠질 때가 상당히 많아요. 보통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원하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누운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기 지휘자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관현악단 그 악단 그 속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 비해서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 첼로리스트인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놓고 내가 이것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했다면은 그걸로 끝이었을 텐데 그 사람은 그냥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악보를 외워가면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유명한 지휘자가 잠깐 너무 아파갖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공연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지휘할 사람을 찾다가 못 찾고 첼로리스트 토스카닌이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악보를 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휘봉을 주면서 우리를 지휘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휘를 잘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후로 유명한 그런 지휘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어려움, 힘든 것, 그리고 고생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이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앞으로 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떤 험악한 또 험준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앞으로 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고 있는 이 길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시작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맛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소망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며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또 지금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락하신 은혜를 물질로 표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침을 보게 하시고 감사가 차고 넘치며 하늘의 보화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낼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과
어떤 마음의 병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관계 속에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가운데 영원까지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정말 주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의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차고 넘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 주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가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소원하는 귀한 마음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이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까지 함께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나네요. 아, 그래요? 진짜요? 여기 뭐 신혼여행 온 거예요? 네, 신혼여행. 그러니까 저기 커플도 신혼여행 갔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보기 좋다. 감사합니다. 언제 가요, 여기는? 저희는 내일 갑니다. 다들 내일 가는구나. 오케이. 그래요. 좋은 시간 갖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지 않아.
그래요. 예. 예. 됐어. 은혜교 예. 바로 가. 좀 이따 가지. 오늘 약속이 있어서. 그래? 네. 바로 갈까요? 시차들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오케이. 가야 돼요?